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7절부터 내가 잘못 읽었어요. 7절부터 11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너나 없이 참 인생은 전쟁과 같다, 전쟁과 같다, 치열한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참 편하고 쉽고 안일하게 살면 그야말로 끼니조차 연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도태하고 말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참 평안하고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참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늘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대개는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긴장에 쌓여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의 참 경쟁자가 되어지고, 또 학교에서도 참 친구가 친구라기보다 나와 치열한 경쟁 가운데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웃이 이웃 사촌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지어 형제까지도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과 이삭처럼 라이벌 관계인 것이 참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형제간에 소위 말하면 참 이따금씩 방송을 통해서 나타나는 뉴스를 보면 참 형제의 난들이 참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들은 참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건 오직 하나,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참 결국은 이 공중 권세를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이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동료들이나 이웃을 보고 비교하고 경쟁심을 우리가 느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 그게 누구냐? 바로 이 마귀와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 충동질을 하고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이런 마귀와의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고 사탄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단과의 싸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낱낱이 바로 하려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이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질 것 같으면 소위 말하면 고수에게 훈수를 받으면서 고수가 두라는 대로 두면 이기게 되어지죠. 참 아예 돌을 고수에게 넘겨주면 손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맡긴다, 고수에게 맡긴다,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참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본문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희의 염려, 너희의 문제,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불안,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즉 주님이 너희를 다 돌보실 거다. 돌보신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지금 적대와 배신과 박해의 상황에서 참 베드로가 활동할 때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지막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 염려를 다 맡기면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참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게 아니라 내 모든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맞서 대항해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 적을 보고 도망가는 군사가 아니라 적과 맞서 싸우는 군사가 좋은 군사지요. 군사를 왜 세웁니까? 적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결국은 군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사단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야만이, 그래야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는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면 돌파해서 그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우는 그 군사가, 그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문제는 뭐냐?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어떻게 참 어떤 무기를 가지고라도 싸우겠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정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싸우고 싶어도 정체를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겨버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 내 약점, 내 부족한 점, 그걸 아주 집요하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우리의 약점을 보이지 않지만 그 약점을 여지없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넘어지는 걸 보면 참 저 사람 다 강한데 그 부분에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통해서, 또 자녀에 약한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시험을 주고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참 그분이 이런 것에 또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보면 대부분 그 약점이 있어요. 사단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뜨리고 약해지는, 그리고 심리적인 작전을 병행을 해요. 심리적인 작전. 전쟁에 이 심리작전이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서 내 형편이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아마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또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의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세워지고 서로 결혼을 할 때에는 확신을 갖잖아요.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 발생해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막 의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니까 만약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커다란 이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이 멀리하게 만든, 참 결국은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당하게 하거나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신앙에서 아예 그냥 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아무리 군사가 많은 훈련을 받고 싸움을 잘 하고 그야말로 최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초병이 잠들고 있고 병사들이 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긴장도 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그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뭐냐면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요즘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움직여도 덥고 가만히 있어도 덥습니다. 근데요, 이 더워도 제가 어제는 일부러 더웁지만 교회를 걸어왔어요. 왜? 그냥 덥다고 그냥 너무 에어컨 이런 바람만 쐬면 냉방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더운 곳에 오래 노출할 수는 없지만 이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몸의 온도가 낮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원한 것만 찾을 게 아니라 이 덮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하루에 한두 잔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거의 따뜻한 걸 마세요. 따뜻한 거.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몸이 더운데 갑자기 속만 탁 차가우면 잘못하면 배탈을 날 수도 있고, 이게 속을 그냥 같이 따뜻하게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절대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기를 보면 이 방심할 때 져요. 그래서 어떤 경기든 시작 5분, 끝나기 5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 시작할 때, 전후반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때가 가장 이쯤이면 이 긴장이 아직 들지 않을 이때에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여러분,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더우니까 힘드니까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리려다 못했습니다만은 이 더위 가운데 우리 지금 기간별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이 둔산차이 아이파크 아파트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서북교회와 한민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세 교회만 이 더위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선한 경쟁심은 참 좋다. 선한 경쟁심은. 근데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고, 백운교회는 참 체계적이다. 그리고 또 계속 바뀌니까 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주는 이런 전도 용품도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월감을 갖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그 교회도 가서 참 수고 많다고 제가 그렇게 말리지만 격려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아니든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런 열심을 내는데 집에 있어도 덥지만 전도 현장에 나가도 더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더위 가운데 그냥 뒹굴뒹굴 있는 게 아니라 땀 흘리면서 내가 참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참 이웃을 향하여 참 교회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튼 우리가 참 여름이라고 해서 긴장을 늦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긴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서 참 깨어 있는 것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자동차에도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름이 이제 얼마 있다 이렇게 계기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그 몇 킬로 남지 않으면 아유 기름이 다 떨어지면 결국은 차가 쓰니까 빨리 충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기름을 보충을 해서 또 달려요. 우리 심령에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요즘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아까 우리 참 김현미 집사 기도한 것처럼 요즘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 생활도 그건 뭐예요? 이 영적인 이 성령의 기름이 다 이제 말라가는 앵꼬가 되어지면 다시 그거를 충전하려면 힘들어요. 경유 차량은 거기에서 이제 에어를 또 빼줘야 돼요. 앵꼬가 나면 다시.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냥 늘 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완전히 그야말로 앵꼬가 되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돼. 우리 그런 찬송들 예수님 맞이할 준비되었나 진정 거듭났느냐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준비됐느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심령에 늘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보충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런 근심거리가 있냐고 그럴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근심 걱정들이 다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도 똑같이 당할 뿐인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기회에서는 그런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까짓 것,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계절을 보내면서 어찌 더위와 추위가 없습니까? 왜 비 오는 날이 없겠어요? 다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깨어 있어야 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까짓 것 내가 이까짓 건 내가 못 이기냐? 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사람들 넘어지는 걸 보세요.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그런 이유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 있어요. 굳건하게 서 있어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이 건물을 지을 때 정초석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초석. 이건 딱 그야말로 이건 마치 뭐냐면 이건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내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해도 나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고 굳게 서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들어대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흔들어대는 거. 이런 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아는 건 착각이에요. 나는 뭐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큰 믿음을 가진 줄로 착각하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뭐 내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알아요. 밥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밥을 잘 먹었으니까 뭐 이제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를 거다. 내가 뭐 70평생 내가 밥 먹었는데 뭐 이제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양식을 채우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뭐 이 은혜 있는데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만만할 게 아니라 확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를 사람들은 모르지요.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나는 뭐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야, 참 믿음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귀는요, 우리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 허당이구나, 겉이래만 무늬만 화려할 뿐이지 속은 저건 맹탕이구나, 건들면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러기에 마귀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물.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우리가 방심한다거나 착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늘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날마다 충만하게. 오늘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는 참 부끄러움이 없는, 그야말로 끝까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늘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전도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불볕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